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인생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좋았던 일이 알고 보면 내게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나빴다고 생각한 일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데일리 비스트라는 기관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조사했더니 삶의 만족도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행복을 자극하는 감정의 불만족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엄청난 행복의 쾌감을 맛본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약 1년간 지속이 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자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의 감정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쾌락의 쳇바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느꼈던 쾌감에 준하는 감정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쾌락이라는 거죠. 이 쾌락은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 결국은 내가 쓰러지든지 아니면 죽어야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오히려 비참해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이런 근거가 뒷받침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불행이 오히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복음서를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기적이 3번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야이로에 대해서 회당장이라고 소개하는데, 회당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중에 흩어져 있을 때에 성전이 없는 곳에서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신앙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자유로이 회집하면서 모일 수 있었던 공간이 회당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나 문화, 민족의식의 고취와 자기 정체성 교육, 심지어 독립과 해방 같은 모의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회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었겠습니까?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도 회당의 그런 역할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제 회당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등 모든 것의 중심지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회당의 최고 책임자였던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가 가진 명예와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 소위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고,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통 회당에는 8명의 유대교 장로가 핵심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장로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가장 보수적이고 완고한 사람의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요컨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사회적 분위기나 역사를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죠.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유대교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냉철히 말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람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더구나 그 대상이 회당장이라면 변절한 그를 누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로만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야이로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그의 외동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는 자식이 전부죠. 그래서 돈, 명예, 권력 등등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게 자식입니다. 만약 자식보다 다른 것이 앞선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는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자식이 먼저죠. 근본에 기독교 자살 예방운동 단체인 라이프 오프 창단 설명회를 하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권면은 내 어머니를 생각해봐, 내 어머니를 생각해봐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겨진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하겠니?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니? 하고 물으면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주변의 목사님 한 분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강조해달라고 내내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청소년 시절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 때문에 자살을 못했기에 이것이 유의미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살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통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터널 증후군을 앓는다고 합니다. 터널 끝에 조그마한 통로가 보이듯 출구는 저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지노선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 내 어머니를 생각해봐. 어머니를 생각해봐. 안타깝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생각해봐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머니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부모란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모도 또 어떠한 각오도 충분히 감내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부모라는 이유에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서두에서 말했던 인생의 역설을 다시금 꺼내보게 됩니다. 곧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이 불필요해 보이는 절망이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초청은 늘 이런 역설 속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 어딘가쯤에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일을 당하는 시점에는 너무 끔찍하고 괴로워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때가 결국 하나님을 만난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던 때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혹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점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해결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우선순위는 아닌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삶을 보면 은혜 받을 때도 아니었고 구원의 날을 생각할 만한 때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선을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을 보면,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적으로 인생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있으면 저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양면성 가운데서도 긍정의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이 내리는 판단과 정의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긍정적 자화상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당한 고통과 고난에 젖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은혜 받은 때고 구원받을 때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 편으로 생각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초청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곧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갑니다. 그때 야이로의 기분은 어땠겠습니까? 됐다. 이제 됐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니 이제는 문제는 끝났다. 해결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주님 오셔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함께 걷는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큰 무리가 애워싸고 밀고 하더니 난데없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과 가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곧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됐다, 문제는 끝났다 하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생뚱맞고 어이없는 일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즉 다른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제 시간이 너무나 지체되게 된 거죠. 나는 예수님만 만나면 될 줄 알고 내 자존심이며 내 문제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정작 내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 내 문제는 그냥 도외시하고 계셨단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비견한 예지만 소위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환경이, 여건이, 사람이 혹은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안 받쳐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문제라면 상관없겠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즉 나는 주님과 분명히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은 너무나도 큰 거죠. 결국 주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야이로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딸이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야이로가 느꼈을 감정, 정말 참담한 좌절과 절망을 맛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곁에서 들은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36절 보세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최후 선언입니다. 이건 되돌릴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는 일이죠. 죽음은 그야말로 끝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 절망입니다. 누구도 이 절망에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절대 절망을 뒤집는 절대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죠. 기실 야이로의 믿음은 사망을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지만 23절 보면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곧 야이로의 믿음은 손을 얹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오셔서 손을 얹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믿음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계를 뚫어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큰 무리와 혈루증 여인이라는 사건을 예수님이 기획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죽음에서 부활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3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또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을 지체한다고요. 왜?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기획하신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시려고. 그렇죠? 만져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망하거나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의 근본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속절없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야 말대로 절망의 넋두리를 할 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키울 때이고 죽음을 넘어선 산 소망을 깨닫게 될 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비만 넘기고 나면 이제는 완연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이 일들을 기획하신 거죠. 내가 알 수 없는 고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문제들, 그러나 그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할렐루야.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달리다금. 이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떤 절망에서도, 아니 심지어 어떤 죽음에서도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져서 고치시는 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하셔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고통 속에도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죽음 속에서도 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단 말이죠. 여전히 유아적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10수년 하면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사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이제는 됐구나 하면서도 다시금 고꾸러지고 절망하게 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철저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 달리다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청이자 권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왜 낭망하고 왜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문제도 못 고칠 것 없고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심지어 죽음에서부터도 산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고 달리다금 선언하며 모든 문제와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